이러한 본문의 그러한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기도 철학이란 제목으로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게 되면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부를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을 가리켜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크리스천이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의 뜻은 무엇일까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리스도를 쫓는 자의 의미를 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신자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을 롤 모델로 삼아야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정말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요, 과연 몇 사람이나 이렇게 나오는가 한번 세어보고 싶더라고요. 세다가 제가 포기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에. 물론 요즘에는 이렇게 검색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사람 이름을 좀 할 수가 있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그런 검색 프로그램이 없었어요.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요, 마치 인물 사전과도 같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나 다윗이 아무리 위대해도, 바울이 아무리 뛰어난 하나님의 종일지라도 그들을 닮기보다는 최우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몸부림을 쳐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신이시기에 완벽한 분이시죠. 그 완벽한 자를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100% 닮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닮으려고 노력을 한다면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기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표를 누구로 삼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의 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되도록이면 높은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말씀을 드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서 주일 성수를 잘 하시는 분들, 그분을 목표로 삼게 되면요, 그분은 주일 성수를 잘하는 것 이상으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것이 여러분 한계입니다. 한계라는 거예요. 제가 부산 수영록교에서 이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 세 가족이 등록을 했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요. 세 가족이 등록을 했는데 연세가 80이 넘으셨던 어르신이었어요. 어르신 부부였어요. 어르신 부부인데 건강하셨습니다. 건강하셨어요. 딱 봬도 10년 이상은 젊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등록을 했는데 주일날 놀라운 점은 무엇이냐면 다음날 새벽 예배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부터. 전혀 안 놀라시네요. 전혀 안 놀래요. 여러분들은 세 가족인데 나이가 여러분 80이 넘으셨는데, 여러분 아무리 10년이 젊어 보인다 할지라도 80이 넘으시면 어르신들이잖아요. 새벽에 나오시더라고요. 부부가. 무슨 문제가 있나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문제도 여러분 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여러분, 집이 가까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 걸음으로 빨리 걸어서 15분 이상 걸어야 했던 거리였어요. 근데 새벽 예배를 시작으로 모든 교회 공예배는 다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나와요. 수요예배를 나오시고, 금요 성령 집회 나오시고, 교구 모임에 나오시고, 여러분 여러 모임들에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궁금하죠?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까? 참 여러분 궁금하더라고요. 보통 새가족들은요, 주일 성수만 겨우 하거나 그것도 힘에 붙여서 6주 새가족 교육을 마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노부부는 굉장하죠, 여러분들. 모든 공예배 다 나오니 굉장합니다. 여러분, 이 부부, 그렇다면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수영록교회로 등록한 분이었을까요? 여러분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원래 장로님이었나 보다, 아니면 안수 집사님이었나 보다, 아니면 권사님이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교회만 이렇게 옮긴 거지 그분은 평생 그렇게 해왔다라고 취급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 부부는요, 80년 동안 불교에 심취해서 열심히 살아왔던 분이었어요. 그러다가 출가한 딸의 간절한 기도와 주변 권사님들의 끈질긴 전도에 의해서 이제 결단하고 교회에 등록한 것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일일까요? 가능한 것일까요? 저는 이 노부부를 전도한 권사님을 보고 그 답을 알게 되었어요. 권사님이 그렇게 살고 계시더라고요. 권사님이. 그러니까 권사님이 새벽 예배에 나오시고, 수요예배에 나오시고, 금요 성령 예배에 나오시고, 또 목자셨거든요. 목자 모임도 나오시고, 또
또 교구 모임이 있습니다. 그 교구 모임에 다 나오시니까 그냥 새 가족으로서 그게 여러분들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교회 나가면, 교회 등록하게 되면 그렇게 다니는 것이 옳나 보다, 옳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농담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괜히 그럼 전 괜히 나왔다고. 저는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교회가 자유로운 곳이었으면 그냥 힘들었는데 나왔다는 거예요. 힘들었는데도. 결국은 여러분들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기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누구를 롤 모델로 삼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 금요성령 집회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 모두 신앙의 목표를 높게 잡았으면 좋겠다, 저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누구로 잡으셔야 할까요? 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이 신앙의 높이를 한번 목표를 잡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밤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3년 공생의 막바지, 이제 잠시 후면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끌려가게 되어 있는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28장을 보게 되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러분 올라가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죠. 잠시 후면 자신이 가룟 유다에 잡혀가는 거예요. 잡혀가서 십자가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병행구절인 누가복음 22장을 보게 되면요, 누가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를 했느냐?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누가가 누구입니까? 누가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의사입니다. 의사.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도 의료진, 이 의사는요,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굉장히 논리적이고 굉장히 합리적인 성격의 소유자가 바로 누가였습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가운데 이 예수님의 병고침의 그 기적을 아주 리얼하게 잘 이렇게 기록한 이 성경이 있는데 바로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의사지만 자신이 보기에도 이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불가능하지만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사가 보더라도 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이게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아주 리얼하게, 구체적으로, 섬세하게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기도를 예수님이 열심히 했는지 흐르는 땀이 피처럼 변했겠습니까?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인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가장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은 다른 것을 제쳐두고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으면 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보였냐는 거예요. 그게 변했느냐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변했겠죠. 그만큼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한 것입니다.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십자가 형벌. 그러기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이야말로 저는 기도와 뗄래야 뗄 수 없었구나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항상 제자들에게 관대했던 예수님이었지만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기도 생활을 게을리했던 제자들에게는요, 따끔하게 질책했던 모습을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만큼 기도 생활을 강조했던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그리했다면 우리들도 그리해야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6장은요, 이제 산상수훈의 말씀이에요. 산상수훈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5장, 6장, 7장은요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마쳐지게 되냐면 예수님의 산에 올라가서 여러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8장 시작은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산에서 내려옴으로 이제 그 산상수훈이 마쳐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산에서 주신 말씀이라고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9절부터 13절을 보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주기도문. 주님이 친히 모범적으로 가르쳐준 기도문이 잘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런 기도문을 주기 전에 예수님은 자신의 기도 철학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요,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주시기 전에 기도의 형태, 기도의 내용, 기도의 행함, 주기도문의 내용들이 그대로 여러분 나타나 있음을 알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기도의 철학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셔도 좋은 거예요. 기도의 특징이죠.
그렇다면 주님의 기도의 철학은 무엇입니까? 먼저 남을 의식해서 기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남을 의식해서 기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5절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그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5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5절을 자세히 보시면요,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 외식하는 자들은 어떻게 기도했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보이려고 회당과 같은 큰 거리에 서서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기 위해서.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장과 같은, 여러분 사람들이 자주 모이는 거리에서 기도를 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즉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외식하는 자의 기도의 목적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동기를 가지고 기도하지 말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보통 교회를 오래 다니게 되면요, 하나님을 보고 기도를 해야 하는데 사람들을 의식해서 기도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럴 분이 한 분도 없네요. 한 분도 없습니다. 100점입니다, 여러분. 아멘을 하셔야죠, 이럴 때는. 한 분도 없어요, 그럴 분이. 그런데 자신이 중직이기에, 재직이기에, 또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부임했다고 해서 잘 보이기 위해서, 또 교회에서 맡은 사역이 있기에 기도의 모임에 어쩔 수 없이 나오는 분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동기를 가지고 기도의 모임에 나갔다가 은혜를 체험할 수도 있고요, 또 계속해서 그 모임에 나아가 또 집회에 나아가서 응답받을 수도 있습니다. 전 그걸 여러분 부정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기도할 때에는 사람에게 신경을 쓰지 말고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카페에 가보시면요, 이 남녀 연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녀 연인들이 연애할 때 여러분 카페를 주로 많이 가니까 아마 천년대학부 이렇게 담당 목사님들이 자주 가잖아요. 가보게 되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연인들이 여러분 대화를 할 때 그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인들은 눈만을 바라보고요, 그냥 얘기가 여러분 다 통하나 봐요. 얘기를 몇 마디 하지 않아도 서로 알아들어요, 여러분. 주변이 여러분 얼마나 시끄러운데, 주변이 얼마나 여러분 돗대기 시장처럼 사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연인은요, 그냥 대화를 서로 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방을 갈 때는요, 저는 항상 이 신방 이렇게 하는 분들과 마주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보통 권사님, 집사님들이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이쪽에 상석이니까 앉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만 저는 신방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아이 컨택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여러분 대화를 나눌 때 이 눈을 마주보고 대화를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상석에 앉지 않고 서로 마주보고 앉아요. 마주보고 앉아요. 그런데 여러분 마주보고 앉는데 집사님, 권사님이 열심히 막 대화를 하는데 제가 딴청을 핀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 시계를 자꾸 쳐다보거나 자꾸 여러분 성경을 들여다보거나 핸드폰을 꺼내서 여러분 자꾸 보게 되면요, 권사님, 집사님의 기분이 나쁠까요, 좋을까요? 어려운 거 아닌데 여러분 나쁘겠죠. 좋을 리가 없겠죠. 여러분 좋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 웬만해서는 여러분 집중하려고 그냥 길게 이야기를 하시더라도 여러분 다 들어보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쳐요. 왜냐하면요, 제가 예를 들어서 딴청을 핀다면요, 그럼 그분을 무시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이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어요. 괜히 신방 간 거예요, 여러분들. 신방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신방 가서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홀로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교회에서 이런 성령 집회나 기도의 11조나 또 다음 주에 있을 심령 부흥회 끝나고 여러분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나 혼자 여러분 전세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여러분 그 타인들에게 신경을 쓰지 말고 기도를 해야 함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는 여러분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 신경 써야 함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기도하면서 사람을 의식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이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게 되면요, 바리새인들과 세리의 기도하는 모습을 비교해주고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들은 세리가 아닌 바리새인과 같이 기도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해서 말이죠. 하나님께만 올인하지 못하고 사람 눈치 보면서 기도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 6장의 구절을 쭉 보게 되면요, 구제에 대해서 나옵니다. 또 기도에 대해서 나옵니다. 또 금식 순으로 산상순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구제와 기도와 금식, 모두 율법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구약 율법에서 신자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구제를 열심히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금식을 열심히 하면요, 교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 기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요, 누구보다도 금식했고요, 기도했고요, 구제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모두 등장하는 공통적인 단어가 하나 있는데 바로 무엇이냐면 외식하는 자였어요. 여러분 6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여러분 외식하는 자가 분명히 나와 있죠. 즉 구제할 때에도 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외식하면서 여러분 구제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6장 5절을 보면 또 이렇게 나와 있죠.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여러분 기도하면서도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6장 16절을 보면요, 또 나옵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금식도 외식하는 자처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당시 외식하는 자들의 대명사였던 바리새인들은 구제를 할 때에도 기도를 할 때에도 금식을 할 때에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이러한 문제가 당시 바리새인들의 문제이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소위 신앙이 좋다라는 자들, 신앙의 연조가 높은 분들, 직분이 있는 분들, 교육자에게 인정받고 싶은 분들도 자칫 잘못하면 바리새인들과 같이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여러분 기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금식도 할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금요성령 집회에 나온 여러분들은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느냐에 신경 쓰지 마시고 주님에게 어떻게 비춰줄지만 신경 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왜 이렇게 악기를 동원해서 이렇게 막 기도를 할까요? 음악을 왜 틀어드릴까요? 바로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에게만 집중해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고 기도해 나아갈 때 오늘은 여러분들 눈 뜨지 마세요. 물론 여러분 기도 제목을 보시려면 눈을 떠야 하시겠지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쳐다보려고 눈은 뜨지 마세요. 하나님께만 눈을 뜨셔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기도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응답 주신다라는 확신 속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 주신다라는 확신 속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 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아멘. 본문에 나오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 오직 기도하되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 주신다라는 확신을 갖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 주신다라는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실제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분들 가운데서는 기도를 하긴 합니다. 기도를 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기도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반드시 응답 주신다라는 확신이 없이 기도하는 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기도 응답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여러분, 내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내가 오랜 시간 기도한다고, 내가 부르짖고 기도한다고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 좋은 방향으로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응답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져야 함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더욱 좋게 열어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 이 확신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이는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 주신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이 되지 않죠. 주님께서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왜 기대를 해야 됩니까? 제가 항상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기대하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항상 그 이야기를 드리잖아요. 기도는 다 해요. 기도 안 하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금요성령 집회에 나올 만한 신앙의 연조를 가지고 있다면 기도는 다 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기도하지만 어떤 분들은 응답을 받는데 어떤 분들은 응답받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기도를 하긴 하는데 이 확신 속에서 기도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 반드시 응답 주신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지 않고 기도하되 자꾸 의심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응답받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의심을 한다면 이것은 이미 기도하면서도 기도 응답을 포기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면서도 감기 정도면 고침에 대한 확신을 가져요. 대부분 그렇죠. 이 병은 하나님이 고칠 수 있는 그런 병이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합니다. 여러분, 그때는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것도 췌장암과 같은 현대의학으로 힘든 병일 경우에는요, 기도하면서도 어떻게 기도를 해요? 과연 하나님이 고쳐주실까? 기도하면서도 장례 준비하겠다, 장례식장을 막 알아보고, 그리고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 다음 여러분 단계를 자꾸 생각을 하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은 창조주세요. 그리고 우주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통치하십니다. 지금도 다스리십니다. 우리 인간의 관점으로 고치기 힘든 췌장암일지라도 우리 주님은요, 배탈 환자와 같이 쉽게 고칠 수 있는 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확신에 거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항상 담아야 하죠. 야고보서 1장 6절로 7절인데요. 정말 중요한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주 나와 있죠. 그러니까 생각하지도 말래요. 그러니까 응답을 생각하지도 말라.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은 못 고칠 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은 못 고칠 병이 있어요. 현대의학으로 안 되는 병이 있어요. 어려운 병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창조주예요. 우주 만물을 만드셨어요. 통치하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성경에 여러분 많은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그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2018년도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확신에 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도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 응답받고 응답받지 못한 것은요, 바로 의심에 달려있어요. 의심. 자꾸 사탄은요, 우리에게 의심을 불어넣어요. 요즘 사탄은 열심히 우리들 보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자꾸 의심을 불어넣어. 그게 여러분 요즘 방법이에요. 옛날 사탄은요, 이 업그레이드가 되기 전에 옛날 사탄은요, 어떻게 했냐면 그냥 기도를 못하게 했어요. 여러분, 요즘 사탄은 아주 머리가 좋아요. 열심히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자꾸 우리들 보고 의심을 또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의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겠죠. 여러분, 이제 자신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서 반드시 응답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하면서도 응답에 대한 의심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응답에 대한 확신 속에 거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느냐의 문제이지만 중요한 것이죠. 이곳에서 기도하는 모든 분들은 선하게 인도하시고 응답 주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좀 확신을 가지세요. 확신. 내 자녀를 놓고 여러분 기도한다면요, 자녀를 축복하는 그 여러분 환상을 한번 꿔보세요. 하나님이 내 자녀만큼은 붙들어 주실 거야. 내 남편 아직 불신자인데 반드시 우리 남편 돌아올 거야. 신앙으로 돌아올 거야. 여러분, 확신을 가져야 해요. 10년 20년 기도를 해도 뭐 되겠어? 기도한 척이 아니라 정말 열심히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성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성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 7절로 8절 상반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아멘. 열왕기상 18장을 보게 되면요, 그 유명한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850명의 우상 선지자들과 제단을 쌓아놓고 영적 대결을 벌이게 됩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850명이 제단을 쌓고 온종일 부르짖었지만 불은 내리지 않아요. 불은 내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이죠. 바로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것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하기 때문에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해야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감동이라도 해야 시켜야겠다. 여러분, 구걸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지갑 안에 있는 얼마 정도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드리려면 여러분 그 사람이 와갖고 여러분들한테 막 설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신이 얼마가 필요하고 왜 필요하고. 여러분, 구걸이 여러분 그거죠. 바로 여러분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 달라고 하면 안 줍니다. 사람들이 안 줘요.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감동이라고 시키려고 이 중언부언 자꾸 말을 많이 하는 게 이 세상의 종교예요. 세상의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공로가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불교와 유교처럼 세상 종교가 그리합니다. 불교의 경우에도 우리의 노력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우리의 공로가 많이 들어가죠. 삼보일배를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삼보일배, 3번 걸어가서 한 번 절하는 것, 이 고행이죠. 이런 수행을 많이 해요. 또 천배를 여러분 해야 됩니다. 천배. 어느 종교 여러분 이렇게 불교 용어에서 어느 종의 단계에 올라가면 천배까지도 해봐야 돼요. 깨닫기 위해서 고행이 필요하다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죠. 이제 다다음 주 되면 이제 추석 명절이 다가오는데 추석 때 여러분들 안 믿는 분들 뭘 드립니까? 제사를 드리죠. 제사. 저는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잘 몰라요. 제사. 여러분 어떻게 지내는지 본 적이 없어요. 저는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사 지낼 때 과일을 놓는 위치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사과를 놓는 위치가 있고 배를 놓는 위치가 있고. 저는 참 여러분들 이거 신기해요. 정말 귀신이 정말 그 조상이 귀신이 된다면 참 그 사과가 여러분들 오른쪽에 놓고 왼쪽에 놓는다고 해서 그런 것이 뭐가 중요한가? 그걸 못 먹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조상신이 여러분 귀신이 된다고 하면요, 그게 여러분 맞는다고 하면 그 조상신이 여러분들 신이라고 하면 귀신이라고 하면 그 과일이 여러분 오른쪽에 있든 왼쪽에 있든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그것도 여러분 모르는 것 같아.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되게 중요하게 여러분 여깁니다. 어느 쪽에 넣느냐, 얼마나 여러분 절차를 강조한지 몰라요. 예법이라고 해서 얼마나 정성이 요구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잘 먹지도 못하는 큰 굴비도 여러분 가져다 놓아야 돼요. 상급 여러분 상품들을 다 구입을 해서 놓아야 돼. 중국산은 안 돼. 시어머니들이 싫어해.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 예법이라는 거예요. 천주교도 예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칠성례라고 해서 정말 중요해요. 성당에서 진행하는 결혼 미사에 여러분 한 번이라도 가본 적이 있으세요? 저는 한 번 갔다가 질려가지고 다음부터는 안 가요. 안 끝나. 끝날 줄 알았는데 또 시작해. 여러분 성당에서 여러분 이렇게 신부가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계속 서서.
다른 분들은 여러분들 뭐 앉아있기라도 하죠. 신부는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칠성례라고 해서 이 세례가 정말 또 중요한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세례를 받지 않아도 세례가 여러분 중요합니다. 물론 세례를 받으셔야 해요. 이게 여러분들 여러 공동체, 증인들 앞에서 나는 기독교인으로 살겠습니다라는 예표이기 때문에 표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세례 안 받았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건 아니에요. 구원 못 받는 건 아닙니다. 근데 캐톨릭에서는 세례를 안 받으면 구원을 못 받아요. 결혼 예식도 못 해요. 아무것도 못 해요. 여러분 7가지 성례라고 해서 정말 중요하죠. 이런저런 인간의 정성이 들어가요. 이 캐톨릭에서 여러분 진행되는 이 또 장례식장에 가보게 되면요, 계속 수녀님들이 와가지고 이 묵주를 돌리면서 계속 여러분 뭐 하죠.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공로가 여러분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정성이 바로 이방인들의 기도 모습입니다. 이에 반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우리들을 양자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리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대학생인 경우 보통 방학이 지나고 이제는 새학기 등록을 한 시점이 되면요, 속이 타들어가는 게 이 자녀들이 아니라 부모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등록금 고지서 때문에. 자녀들은 엄마한테 딱 갖다 주면요, 이제 마음 편해요. 엄마가 여러분들 다 그걸 해결을 해야 돼. 아빠가 해결을 해야 돼. 자녀들은 여러분의 얄미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 보면 야, 내 자녀가 맞나? 집사님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요즘에 종 비쌉니까? 예. 여러분 속이 타들은 것은 여러분 자녀가 아니라 이 부모라는 거예요. 부모. 여러분 그러나 자녀의 일이기 때문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갈멜산 대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섬기는 자들이 하루 종일 부르짖었습니다. 그래도 응답이 없자 이젠 엘리야의 차례가 되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기도하자마자 하늘에서 제단에 불이 내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850명이 부르짖고 기도를 했습니다. 부르짖고 하루 종일. 여러분 얼마나 소리가 크겠어요? 얼마나 여러분들 열정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근데 불이 안 내려요. 불이 내리지 않아요.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엘리야 한 명이 기도하자 불이 내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관계의 중요성이죠. 기도한다고 모두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관계가 있어야 함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아버지와 자녀와 관계가 있어야 함을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의 눈빛만 봐도 무엇이 필요한지 알 수 있죠. 본문 6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기도하기 전에 이미 우리가 무엇을 넣고 기도해야 할지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고 있으니 일부러 우리가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래 기도하고 부르짖는 기도는 필요 없는 것입니까? 필요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제 말에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요.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가 명확하다면, 분명한 관계가 있다면 당연히 오래 기도하면 좋죠. 그리고 부르짖고 기도하면 더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버지와의 대화니까 더 깊이 하면 좋죠. 그렇지만 다만 관계가 되어 있지도 않은데 오래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 모두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그러한 일꾼들이 다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3가지 기도의 그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기에 우리는 꼭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먼저 무엇입니까? 남을 의식해서 기도하지 말아야 한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응답 주신다라는 확신 속에서 기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성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 이 3가지를 갖추어서 기도하는 것이 바른 기도의 자세라고 우리 주님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3가지 기도의 철학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입니다. 이 시간 이런 예수님의 기도의 철학을 담아서 주기도문을 한번 같이 암송해 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한번 찬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주기도문 이제 자막으로 띄워주시면 여러분들이 보시고 한번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일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이 바로 이 세 가지가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준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롤 모델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는 자입니다. 그렇지만 기도에도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다윗도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바울도 기도하는 자였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가르쳐준 그 기도, 주기도문,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이 철학을 바탕으로 오늘 밤 기도한다면 반드시 우리들도 응답받고 돌아가게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